구독, 알림, 꾹꾹. 진짜 우리 휘타와 우리 사모님이 저 노래를 만들어줄 때는 아이가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번개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번아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우리가 번특톡 시작하기 전에 14분짜리 영상을 봤죠. 작은 자선교회의 다음 세대들, 신영균 님이 학생들 하는 거 보니까 어깨가 절로 들썩들썩 한다고. 진짜 저희 번개탄 방송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뭐라도 하면 그냥 무조건 좋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아이들 바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신 곳 어디세요? 자, 한 분 한 분 들어오셔서 응원 남겨주시고, 오늘도 어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조철이 간사 오늘은 돈 계산하다가 현타 왔다고. 네, 요즘 너무 멘붕 오는 거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항상 현타 오지 말고 항상 감사, 무엇이든 감사, 언제든 감사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작은 자 강한 자들, 오늘은 진짜 작은 자인데 강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강한 자, 이거 느낌 좋은데요. 작은 자인데 강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과의 귀한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울란바타르에서 오늘도 붉은 영웅이에요. 울란바타르 뜻이 붉은 영웅인가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브라질에서도 진짜 요새는 꼭 12시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계신 도시에서도 번개탄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광고하고 알려드린 대로 진짜 저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이분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의 역사이기도 한 시간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한번 거쳐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귀한 사역의 뜻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이하영 선생님 그 자가격리 언제 끝나는 거예요? 자가격리 이번 주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주 이하영님 이번 주에 자가격리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힘 좀 모아주시고, 자, 전남 벌교, 와, 벌교 유그리님, 벌교에서 유그리님 오늘 처음 뵙는 건가요? 벌교에서 출석은 댓글상으로는 아주, 와, 벌교, 야, 꼬막, 그쵸? 은혜. 벌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작년에 예배드리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거든요. 올해는 꼭 한번 벌교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진짜 드디어 이분과 함께 귀한 이야기, 오늘 저희가 나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자 목지성교회 이승재 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장님, 네. 일단 소개를 딱 해주시고요. 네, 저는 작은자에서 벌써 32년 동안 우리 작은자들을 섬기고 있는 이승재 장로라고 하고요. 지금 이 건물,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여전도회관 건물의 8층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업무를 쉬고 이곳에 내려와서 함께 이 번개탄 TV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또 계속해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 작은자 복지선교회와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지 저는 이제 26년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 봉사활동 했을 때가 아까 이제 말하신 사진 속에 95년도 제가 이제 95년도에 제대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구나. 군대에서부터 만났으니까. 군종병 때 네. 그 95년도니까 거의 한 27년 됐네요. 거의. 그렇죠. 부장님 예전부터. 자, 그럼 작은자 목지선교회 여러분들 우선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들의 만남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은자 복지선교회 일단 작은자 복지선교회 어떤 단체인지 먼저 그거부터 한번 좀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작은자 복지 선교회는 역사가 깁니다. 1974년도에 청계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청계천에서 도시 빈민들 또 농어촌, 탄광촌 지역의 아동들을 지원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 김진흥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황하자 전도사님이 80년의 뒤를 이어서 작은 자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빈곤 가정 청소년들 또 노인들 장애인들 또 이런 분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작은 자라 칭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열심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으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김진흥 목사님이 그러셨고 또 이미 고인이 되신 황하자 전도사님이 그러셨고 또 지금 아직 살아계신 일본의 모토유키 노무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또 이 작은 자 운동에 헌신을 다하셔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또 안타깝게도 1997년도에 황하자 전도사님께서 또 소천하시면서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작은 자를 이끌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250여 명에게 작은 자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고요. 또 89년도부터인데 저희가 89년도부터는 시설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작은 자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 또 노인들 아동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설을 시작해서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여전도회 작은자 복지재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재 아이들을 한 250명 돕고 있고요. 또 시설은 7개의 시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벌교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시설이 여러 개 중에서 벌교의 4개의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유구린 네. 국장님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벌교에서 이승재 국장님 최근에 오늘 네, 아마 국장님이실 가능성이 국장님 아니실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자, 작은 자 복지선교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어찌 보면 작은 자라 칭할 수 있는 고아들도 있었고요. 결손 가정도 있고요. 어쩌면 사회적 관심이 필요했던 우리 자녀들 또 필요한 손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도와주는 그래서 저는 처음 작은 자 선교를 만난 게 여름마다 소년소녀 가장 수련회가 있었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다음 세대 사역에 어찌 보면 가장 필요로 했던 근데 그 사역의 가장 소중한 열매들이 다음 세대에서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예. 정말 지금은 그것이 재단이 되었고 지금은 더 많은 시설과 더 많은 곳에서 또 매년마다 250명, 300명의 작은 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그렇죠. 사역을 하는 거죠. 실질적인 다음 세대 사역의 최전방에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예전부터 복지사님이시구나. 유그린 유창희 복지사님 지금 같이 한 우리 일꾼들인데 저희가 처음 만날 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을 때 작은 자 선교는 어찌 보면 다음 세대 선교회 같은 그런 선교회였어요. 맞습니다. 어때요? 네. 그 국장님이 함께 하신 게 32년 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네. 그럼 20대? 20대 때. 20대. 그렇죠. 20대 중반에 시작을 20대 했죠. 중반에 아주 많은 일이 있는데 네. 소년 가장을 돕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재단도 아니고 이런 그렇죠.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안정된 직장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었죠.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렇죠. 왜 그럼 작은 자라는 청소년 선교단체, 복지단체를 선택하신 거예요? 굉장히 우연치 않은 상황,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이제 용인 쪽에 신갈 쪽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교재를 사야 되는데 교재를 그곳에서 살 수가 없이 다 서울로 올라와야 돼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면 오클로스라고 하는 서클을 만들어서 책을 팔았어요. 책을 네. 서울에서 책을 받아다가 네. 용인에서 책을 파는. 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책을 파니까 수입이 꽤 짭짤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짭짤한 수입을 이미 80년대 중반의 일이지만 네. 그걸 팔아서 그 누군가는 또 그걸 팔아서 수익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 작은 자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이미. 이전부터. 예. 그래서 돕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자를 안 받았습니다. 이자를. 원금은 갚아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만 원을 빌려줬으면 이자는 없이 10만 원만 갚아라. 네, 10만 원 갚아라. 오. 근데 갚는 날짜도 네가 정해라. 졸업할 때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아무 때나. 예, 예.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을 미리 운영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또 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쉬는 시간에 책을 받으러 오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 셋을 추천해줘라. 라고 해서 셋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그 책을 나눠주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돈으로 안 주고 책으로 다 줬어요. 그 친구들도 어차피 책은 사야 되니까. 부교재까지 다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돈으로 주는 게 훨씬 싸지. 쌌죠. 근데 다 그렇게 해서 주고 네. 저희가 끝나면 저희 그 당시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것에 반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끝나고 나면 게시판에 공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책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는데 얼마를 어떻게 썼다. 이걸 공개를 했어요. 물론 받은 사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복지에 보이지 않는 나름의 관심이 있었다.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네. 그렇죠. 사회복지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었지만 네. 그러나 삶 속에서 또 그리고 동아리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가 시작이 된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할 때 그 교회 학교의 전도사님이 네. 저희 이 작은 자를 80년도부터 이끌으셨던 황화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이 선생 나중에 우리가 경기도 양주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와서 한번 봉사해보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가서 보지요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조립식 건물로 한 30평을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부에 화장실을 안 치고 있는 욕조와 화장실을 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싫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친숙하고 열악한 환경인데. 네. 거기는 하루에 2번 버스 들어가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도 그거 낯설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낯설죠.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엔 마을도 없고. 근데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들어갔는데 사람이 벌써 32년이 됐어요. 만나는 사람이 역시 다르고 그렇죠. 네. 복지 쪽에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선배나 교수님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곳을 가게 돼서 그곳에서 그게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음 세대 방송을 이걸 하는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진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만나게 하고픈 어른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국장님을 만나는 많은 다음 세대들은 결국 그 늪에 같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늪에 빠진 사람들이 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거에 하나 빠졌고 그렇죠. 저희가 예전 사진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정리하면서 좀 가져오셨거든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예전에 했던 저 때가 25살, 6살. 제가 레크레이션 한참 배우고 이제 제대하고 움직일 때 머리가 좀 짧잖아요, 지금. 우리 작은 자들. 그 다음 사진이 요게 작은 자 복지자들에서 했던 다음 사진.
저 때도 제가 매번마다 제가 백바지 입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레크레이션으로 가. 근데 저기 계신 분들이 다 전사님들. 지금 다 목사님들 많이 되셨죠. 다 두 분 오른쪽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손희성 목사님 지금 배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가셨고. 그렇죠. 예, 가운데 저 당시에 계신 분은 봉사자로 오시고 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지금은 다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들 되셨고. 그렇죠. 다음 사진이 자. 와, 우리 한강에서 한강. 작은 자 수련했을 때 어머나 저거 어떡하냐. 옆모습 저렇게 찍히니까 하루 종일 제가 물놀이 해가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네 진짜. 진짜. 자, 저 때가 한강에서 26살 때더라고. 사진 보니까 제가 26살 때 사진이 저 사진이고. 자, 다음 사진이 우리 해병대에서 캠프했을 때, 그렇죠? 포항에서. 네, 포항 해병대. 와, 포항 해병대 캠프. 제 조교 진짜 웃고 있지만 제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함께 간 교사도 봐주지 않더라고. 맞아요. 진짜 우리도 똑같이 굴려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포항에서 있었고요. 다음 사진이 이제 우리 아이들 저렇게 같이 막 수련회 하고 예배 드리면 선생님들이랑 진심으로 작은 자 수련회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거죠? 저것도 35년. 35년 됐어. 작은 자 수련회가 벌써 35년. 저는 거기서 26년을 같이 했고요. 다음 사진 보면은 그 캠프 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 아마 저 지금 선생님들이 다 목사님, 전사님, 사역자들 다 돼 있을 거거든요. 자, 다음이 우리 애기. 지금은 저 친구는 두 아이의 애기 엄마가 됐죠. 두 아이의 애기 엄마가. 네. 야, 진짜 저랬던 꼬마가 지금 두 아이의 애기 엄마가 돼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아주 정말로 이제 건강하고 이쁘게 키워가고 있죠. 아유, 예뻐라. 다음 사진이 저 머슴에 지금 옆에 그 옷 입은 분들은 스태프들이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렇죠. 선생님들이. 가운데 하나이. 우리 가운데 하나이는 여전히 지금 얼굴에 무언가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어. 저 작은 자 수련회의 특징은 학생이 50명이면은 어른 선생님들이 50명. 그렇죠. 거의 그렇죠. 학생들이 100명이 오면 선생님들도 거의 100명가량 와서 아이들과 움직였던. 자, 다음 사진은 자, 왜 제 사진은 계속 나오네. 저도 이렇게 저기 1년 지나면서 조금씩 얼굴에 변화가 그렇죠.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네. 다음 사진이 자, 국장님. 저 때가 지금 96년도면 그렇죠. 26년. 20대 이제 후반으로 예. 저희 둘이 계속 만나면서 이제 점점 머리가 하얘져요. 이제 점점 머리가 하얘져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포스터 저 사진 보면 애들 손잡고 기도하는 거. 야, 저 때만 해도 진짜 우리 애들 손잡고 기도하면 쟤네들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기도할 때까지 손을 안 놓으니까. 자, 다음 사진 마지막인가요? 자, 저거는 제 놀던 사진. 진짜 저 친구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어느새 제가 은행에 가도 친구가 있고 어떤 지역에 내려가서 집회하면 거기 찾아오는 이런 친구들이 돼 있고요. 마지막 사진은 끝났나요? 사진? 이제 사진은 끝났구나. 국장님과 함께 했던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제 사진만 다 찾아 보내신 거지.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그러네요. 기억나세요? 저 26년 전에 제가 찾아갔을 때? 그럼요. 저 어땠나요? 그때 20대 때 찾아갔을 때. 진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괴짜가 한 사람 왔다. 네. 어쩌면 오늘의 임 목사님을 예견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달라진 건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체력이 딸려서 레크레이션을 못하고 그냥 지금은 설교를 하는 거지. 네. 그때 찾아갔던 다음 세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는 또 다른 다음 세대 소녀 가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게 선입견일 수 있는데 애들이 거칠다. 결손가정. 쉽게 말하면 소년 가장으로 있으면서 좀 힘들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때요? 진짜 결손가정, 소년 가장 어쩌면 좀 힘들 수 있는 친구들 그 아이들의 진심과 그 아이들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거칠고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 수련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신뢰하는 선생님에게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누군가 자기를 신뢰해주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할 뿐이지 사실 그 아이들의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자기의 아픈 부분을 네. 숨기려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죠. 근데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절대 강하지 않아요. 아픔이 있어서 감추려고 하는 자근자 수련회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다 도우러 가야 된다고 마음을 먹어요. 내가 가서 도와야지. 그렇죠, 그렇죠. 봉사해야지. 네. 근데 딱 하고 나면 알게 돼. 그렇죠, 그렇죠. 아, 얘네들이 나를 도왔다. 네. 저희가 네.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합니다. 다 모여서 피드백을 하는데 항상 매년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피드백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결손가정 또 빈곤가정 청소년들이라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왔다. 근데 와서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오히려 내가 받고 가더라. 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한 선생님의 피드백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데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보다 큰 어른이 아이 속에 있더래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님이 대주는 등록금으로 신학교까지 와서 신대원까지 왔는데 이 아이는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할머니를 돌봐야 하는 가장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아이 속에 자기보다 더 큰 어른이 앉아 있는 걸 자기가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여기 작은 자에 와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고 자기가 가졌던 그 선입견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밀어내고 있었던가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1년이 지나 그 다음에 작은 자들을 수련을 또 하면은 자원봉사자들 스태프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렇죠.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던 이게 그 허리띠를 묶어주고 있는 그 전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 넘게. 20년 넘게. 네. 진짜 오랫동안 작은 자. 어쩌면 그 함께 작은 하고 자 계시죠. 친구들 때문에 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확고히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동안 뭐 장학금을 받고 수련회에 거쳐간 작은 자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 2,500에서 700 정도?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2,500에서 700. 네. 와, 어찌 보면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만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도 이렇게 본인들을 누가 꾸준히 도와줄 거라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그렇죠. 은혜로 만났고 도움을 줬는데 그중에 뭐 2,700 모두 다 별처럼 소중하고 기억이 나지만 국장님도 워낙 이걸 32년 하면서 이랬던 작은 자들이 있었다. 기억나는 친구들 혹시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까 사진에 제가 일부러 사진을 갖고 온 거였는데 그 사진 중에 위를 쳐다보고 있었던 네. 선생님들 두 명 네, 두 명 양쪽에 있었고 그 친구는 벌교 친구입니다. 벌교? 네. 오. 네, 최우람이라고 하는 지금 벌써 나이가 40대? 벌써 40대. 와. 네, 근데 진짜 코 올리기 때부터 막 그 누나들 형들 쫓아다니면서 왔는데 작은 자에 처음에 올 때 굉장히 울었답니다. 낯선 곳에 서울에 가야 하는 어떤 그 부담감 또 가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수련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가란 얘기를 안 해도 오히려 자기가 먼저 수련회에 오고 자기가 형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동생들을 또 데리고 수련회 오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이 교사가 돼서 오는 거예요. 이제 교사가 돼서.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짬밥을 치면 제 짬밥하고 같이 가요. 그게 시작할 때 같이 했으니까. 네. 근데 시작할 때는 안 간다고 울던 친구가 그렇죠. 변화돼서 이제는 교사가 됐고 이제는 또 부모가 돼서. 그렇죠.
지금은 또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희가 CEO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CEO? 네. 무슨 CEO예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니까. 원장님이 되니까. 네. 생각해보면 작은 자에 왔던 친구들은 그냥 한 명 한 명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배들,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배들을 만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꿈도 비전도 그렇게 많이 맞물려 가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장소를 구하잖아요. 이게 너무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좀 벌면 작은 자를 위한 캠프장을 하나 갖고 싶은 게 꿈이에요. 맞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 가서 캠프할 수 있고 또 대여도 해주고 그렇게 자기가 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꿈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작은 있습니다. 자도 늘 수련회 할 때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교육관에서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그렇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 좀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우리 번개땅 가족들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있는 여전도회관 지하 1층에 오게 된 계기가 이제 작은 자 때문에 오게 돼. 작은 자가 이 건물 8층에서 30 몇 년 된 거죠, 벌써. 93년부터 93년부터 예.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96년부터 95년 6년부터 같이 작은 자를 만나서 다니다가 변함없이 늘 만나다가 사실 저희 번개탄 TV가 가진 재정과 여건과 환경상으로는 서울 종로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데 유일하게 종로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때 우리가 또 작은 자 음악회 준비하다가 전화를 그렇죠. 해서 국장님 공간 좀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오라 그러더니 정말로 와봤더니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국장님도 좀 좋으신가요? 좋죠. 그래도 가까운 사람 한 명 있으니까. 저는 아까 그 선생님이 얼른 작은 자를 위해서 캠프장도 만들어 주시고 그 옆에 저희 방송국도 좀 하나 좋죠. 공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같은 꿈을 꾸게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우리 수련회 얘기 좀 했는데 수련회 영상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좋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뭐 저희가 수련회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많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 관련 자료 영상이 좀 있는데 영상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수련회 영상 작은 자 수련회가 되어지는 지금은 코로나라 2년째 못 하고 있는데 뭐 아픔이지만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이 수련회를 다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영상 한번 틀어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 옷 입은 분들이 이제 스태프들이고 네. 아이고 32회구나 2018년 여름마다 열렸던 수련회예요. 무조건 진짜 작은 자 특징은 노는 것만큼은 제가 그래서 저기랑 친해요. 노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노는 거. 저거 보세요.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신났어 지금. 쉬워 보여도 엄청 어렵거든요. 그렇죠. 한쪽의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떨어지죠. 중고 다음 세대는 저렇게 만나서 아이고 저런 걸 해야 돼.
뭐니 해도 저게 제일 재밌어. 다른 거 암만 재밌어도 나서요. 물놀이가 제일 재밌어. 아이고. 그래도 저 처음 갔을 때는 한강 갔는데 그쵸? 네.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아유. 강상진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강상진 라이브 TV님. 국장님 저 상진이에요.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애들과 함께하는 아유 저 주변에 여러분이 진짜 올여름부터 저거 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코로나 너 왜 그러니 진짜. 전국에 있는 작은 자들을 여름마다 한 번씩 같이 만나서 낮에는 정말 신나게 놀고요. 저녁 때는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죠. 친구들이 처음에는 잘 안 했던 김양 중학교 1학년 때가 작은 자 수련회 다녀왔다네요. 덕수교에. 상이가 내가 덕수교에서부터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중에. 이야, 덕수교회. 네. 그때부터 만났던 작은 자. 애들은 저거 선생님 어떻게든 물에 빠져서 한번 해보겠다고 저거 난리. 그럼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애들을 물에 빠뜨리는 수련회. 애들이. 저건 노는 게 아니라 저거는 전쟁이야, 전쟁. 그리고 이제 잘 놀고, 그 다음 수련회는 잘 먹고. 진짜 작은 자는 일단 먹이는 것만큼은. 먹고 또 먹고. 갑자기 먹다. 수련회 교사 선생님들 중에 30명이 교사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 정도는 우리 작은 자 출신의 작은 자, 어떤 이제는 친구들이 교사로 와서 봉사하는 작은 경우가 자를 캠프에 학생으로 왔던 친구가 끝나고 나면 그냥 교사로 오는 거죠, 저렇게. 네. 아유, 저 얼굴 낯익은 애들이 자꾸 보여요. 아유, 애들 보니까 눈물 난다, 진짜. 아이고, 저놈들 저거. 또 예배를 드리죠. 아유, 선생님들. 자, 봉사 선생님들. 근데 지금 보면은 선생님들도 애기들이야. 그렇죠? 20대 청년들. 근데 20대 때 저렇게 수련회 가고 선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결국 나중에 믿음으로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작은 자의 저런 일들이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첫날은 진짜 예배 안 드려요. 수련회 해보면 그렇죠. 첫날은 오면 전국에서 모이니까 그 기싸움이 맞아요. 기싸움 서먹서먹.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마지막 날은 90% 이상 다 울어 진짜. 저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왔던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어떡하든 저 꼬맹이서부터 하는 거예요. 초딩. 아이고.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가출을 했다가 네. 작은 자 수련회 오겠다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아버지한테 맞고 그리고 다음 날 수련회를 왔어요. 맞고. 네. 근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 못 가겠대요. 그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받았던 그 은혜가 집에 가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가출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거죠. 자기 가정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사실은 위해서 뭐 그게 우리 작은 가정을 자를 위해서 얘기겠죠. 우리 기도해달라고. 모두의 얘기겠죠. 그렇죠. 아 진짜 근데 저 수련회 영상 보는데 진짜 눈물 난다. 아 작년에 못 모였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너무 네. 아쉬워서 네. 작은 자아이들에게 코로나 우리 잘 이겨보자. 그래서 응원 키트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 네. 안에 편지, 네. 그다음에 뭐 마스크, 뭐 비타민 C, 그다음에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을 해서 보냈더니 아이들이 너무 또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지만 더 슬프지.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 키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서 만나서 손에서 손으로 전해주는 사랑을 아무도 감당 못하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정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는 못 주더라도 우리의 작은 시간과 눈물과 땀을 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못 주니까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선물 상자를 받고 나서도 아이들이 수련회 언제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아, 뭐 우리 작은 자뿐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언제 수련회 갈 수 있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작은 자 선교회 이승재 국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장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로 국장님이 신학교 시절부터 시작했던 그 작은 봉사, 그러다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모르고 시작했던 작은 자 선교회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왜 다음 세대에게 사회복지와 봉사와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작은 미니 특강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승재 국장님과 함께하는 미니 특강 시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젊은 날, 어린 날 때부터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재 국장님이십니다.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게요. 네, 미니 특강을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청소년 때의 자원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자의 일들도 지난 과거에는 후원을 받아서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작은 자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작은 자들이 직접 몸으로 뛰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4년 전부터 저희 고등학교 수능을 끝난 친구들이 해외에 베트남이나 저희가 뭐 제주도 계획을 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지 못하게 됐는데 베트남에 또 가서 우리 고아원이나 또는 장애인 시설들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이제 봉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획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1989년도에 장애인 시설에서 한 4년 정도 생활을 장애인들하고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봉사를 들어왔던 친구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들어와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떨어졌는데 앞니가 3개가 부러졌어요. 또 어떤 친구는 휠체어를 밀다가 휠체어를 놓쳐서 장애인하고 휠체어를 또랑에 빠뜨리는 일도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밭일을 시켰는데 밭에 일을 하고 시간이 됐다고 자기네들은 가면서 연장이며 장화며 썼던 도구들을 수도가에 산더미 같이 싸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이것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0년에 의정부로 이사를 가면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학생들에게 봉사를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목사님의 제안을 받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봉사의 이론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추게 되고 또 시설도 직접 찾아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학교를 2000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봉사자 학교를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학교에서 잘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나 봤더니 교감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이 교감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점수를 받느냐, 이건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안 보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원봉사자 학교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가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20시간씩 봉사 점수를 학교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20시간의 점수를 저희가 줄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곳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봉사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봉사를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기독교적인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를 처음 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 작은자에서 시설을 현재 7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의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회기관에서 들어와서 봉사하는 것과 교회기관에서 들어와서 봉사하는 것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가 틀리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르신들을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맞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봉사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30명이 등록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쉬고는 있지만 진행할 때는 30명이 들어오면 그중에 20명 정도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4주 동안을 같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선생님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지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또 하나 느꼈냐면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어려운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요, 교회 분위기예요. 예배의 분위기, 교회의 그 기관, 이런 공간에 대한 낯섦,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학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를 접할 때 이 아이들이 전도가 되었을 때는 교회의 정착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중학교 3학년 때 자원봉사자 학교에 왔다가 전도가 되어서 지금은 고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도 현재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처음 저희하고 시작했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희 법인하고 하면서 2번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2번 찾아오셔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밖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딱 2이었대요. 누구냐면 목사님의 따님 2이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를 지도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에 과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 학원에서
학교, 집, 요 세 가지를 계속 맴도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맴돌아서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난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아이들에게 뭔가를 전해줘야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지나가는 아이 쫓아가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게 생각이 드니까 참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통해서 저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청소년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이야기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한테 와서 함께 논의하고 또 첫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셨어요. 마침 또 사모님께서 2000년에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같이 했던 스텝이셨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거기에 또 열정을 가지고 잘 해주셔서 굉장히 잘 하고 계셨고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전문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문 봉사단의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같이 점심 먹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의 주일이면 찾아오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구나. 자원봉사자 학교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점 프로그램이 발전을 해서요.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들이냐면 실제 휠체어 체험을 합니다. 장애 체험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그냥 뭐 교회나 체육관 같은 데서 뭐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실제로 시내를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턱도 만나게 되고 계단도 만나게 되고 뭐 엘리베이터도 만나게 되고 에스컬레이터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데 피드백 시간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째려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아이들 말로 쪽팔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쳐다봤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네들은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지만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 아이들이 내가 그동안 그 사람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또 노인 생애 체험을 하는데요. 이 슈트를 입으면 80대 이상의 노인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저도 그 체험을 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은 계단 전철이나 이런 데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내려가실 때 천천히 가시잖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분들의 다리에 기력이 없어서 못 내려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보니까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면 이 눈의 시야가 좁아져서 계단과 계단 사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헛발을 뒤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낙상사고가 생기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어떤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반드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저 아이들은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이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맞다. 이 아이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다. 자리 양보하지 않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노인분들을 이해하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각장애 체험도 하는데 진짜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방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거리로 나가서 2시간 정도를 여러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때 혼자 걷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공포감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시각장애인들을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또 아이들이 직접 장애인 시설도 갑니다. 장애인 시설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무 처음에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물과 기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장애인이 있으면 애들은 반대편으로 가고요. 또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점점 피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산책을 갈 때는 일부러 손을 잡고 가게 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갔다 와서 아이들의 피드백이 저희들도 놀랐어요. 고정관념이 3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섭다였어요. 그런데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더럽다였어요. 그런데 냄새도 안 나고요,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잘못 봤구나.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도 앞으로 우리 부모님하고 이 시설에 나도 다시 와야겠다. 이런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너무 이 프로그램 잘하고 있구나.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원봉사자 학교를 교회 안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무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러분,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그것을 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또 성장시켜가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슬픈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시죠? 라고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누구냐? 교회에 오는 아이들만 다음 세대예요.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보는 시각에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학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오는 아이들만의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도 다음 세대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접하느냐? 바로 이 자원봉사자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또 번개탄 TV나 또 여기에 오셔서 사역을 또 이야기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도 조그마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또 듣는데 또 찔림이 있네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다음 세대 안에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도 있지만 교회 밖 다음 세대가 있는 거죠. 네, 그 친구들을 위한 무언가의 도전과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자원봉사 학교라는 것 자체가 진짜 시대적으로도 지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지금 그게 벌써 지금 20년 시작한 지 20년 됐죠. 시작한 지 20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막 알리는 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몇 년 안 됐어요. 맨날 본인들만 하다가 그렇죠.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막 알리려는 시점에 막 퍼지려는 시점에 코로나가 왔어요. 맞아요. 어떠세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펼쳐가다가 멈춰지게 되니까. 아쉽죠. 아쉽고. 진짜 아쉽습니다. 네. 네. 지금도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또 저희는 지금 어떤 회의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가 와도 네. 계속 안 가도 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연구해.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대에도 식당은 메뉴가 계속 개발되고 잘 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도 스포츠, 코로나 시대에도 정치, 코로나 시대에도 모든 게 다 되는데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외롭고 소외되고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사랑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더 필요하죠. 어때요? 지금 코로나 시대 현장의 소리는 좀 어떤가요? 저희가 좀 아픈 이야기인데 이번 달부터
도움의 요청의 추천서를 잠시 멈췄습니다. 아, 접수를 안 받고 있어요. 아, 이유가 뭐냐면 도와달라는 친구들은 너무 많은데 아,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아, 그래서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보이지 않게 아,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은 더 어려움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도 없고, 예, 예, 왜냐하면 주변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예. 누구한테 가서 뭐 호소할 수도 코로나 없어요. 시대에 난리 났다고 계속 나오는데 뭐 주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쵸, 그쵸. 뭐 부동산값 올라간다고 땅값 올라간다고 뭐 어떤 사업 대박 났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올라가도 어찌 보면 외롭고 소외되고 아픈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근데 이분들을 누군가가 같이 도와서 해주셔야 되는데 같이 도와줬던 분들조차도 작은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작은 자로 도와주셨던 분들이 코로나에 또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정말로 맞습니다. 후원이라든지 사역이 이런 것들이 코로나 전과 이렇게 많은 차이가 좀 있나요?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후원자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가끔 농담으로 이럽니다. 돈 많은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어제도 어느 프로를 보니까 어떤 분이 766억 기부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잠깐만 화나는 거예요. 국장님이랑 나랑 똑같은 기사를 봤는데 어제 어떤 대기업 네. 회장님이 본인이 가진 주식 0. 몇 프로를 팔았는데 400 몇백억이라고 0. 몇 프로, 0. 몇 프로를 팔았는데 400 몇백억이래. 그러니까 나도 이런 분들은 그거 팔아서 뭐 하시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후원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이게 결연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소액이면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뭐 5만 원, 3만 원 많이 하시는 분이 10만 원. 예,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회사 차원으로 하시는데 30만 원. 작은 자 선교의 진짜. 20여 년 전부터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후원 음악회 또 후원 네. 집회를 다닐 때 진짜 CMS 1,000원 후원자 그렇죠. 그 1,000원 후원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네. 지금도 1,000원 하시는데 네. 2,000원에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벌써 20년 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다 1,000원이에요. 그때 아직까지도 1,000원이신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6,500명 정도 돼요. 와, 여러분 진짜 뭐 1,000원 한 달에 잃어버리는 돈도 1,000원 더 될 수 있어요. 동전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1,000원, 2,000원인데 그거를 10년, 20년 같이 한다는 건 돈을 떠나서 그렇죠. 그 1,000원에 2,000원에 10,000원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또 그래서- 기도가 흘러가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코로나와 함께 그것조차도 지금 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도 계속 작은 자들 계속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런 도시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럼 이번 달에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야, 이거 참. 아마 몇 개월은 멈추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원래는 또 저희 작은 자에서 한국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죠. 사역 소개도 하며 후원자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장을 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그런 어려움들. 어려움들이 있죠. 국장님 그러면은 정말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마음을 나누게요. 사회복지단체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도더라고요. 저희가 그 어느 한 예가 있어요. 이런 어떤 한 수련회 교사로 왔어요. 교사로 왔는데 상담 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뭔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죽으려고 수면제를 사서 죽을 작정을 하고 앉았는데 저는 그 순간 얘가 내 생각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후원자가 생각이 나더래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셨던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셨는데
내가 도왔던 아이가 죽었다, 자살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분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생각이 들면서 자살하지 않게 됐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은 섭섭했어요. 내 생각을 안 했구나. 근데 그런 거죠. 그렇구나. 작은 자 운동은 기도 운동이구나. 네, 그 생각이 제 안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작은 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다음에 또 후원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자막에 그 구자번호 떼어주시면 이쪽으로 또 후원해 주시면 우리 작은 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 갖지 마시고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힘을 얻고 또 작은 자들이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말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게요. 그럼 이제 마음보다 기도한다고 되냐? 후원을 해야지. 근데 저도 번개탄을 1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물론 그동안에 사역도 26년째 하지만 특별히 번개탄 사역이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해보니까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지. 네, 어떤 분이 주식하면서 무엇하면서 와장창 후원해줬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런다고 일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정말로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같이 갈 때 그 일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저희 여전도회관 특별히 작은 자 복지 선교회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붙어갈 수 있어요. 붙어갈 수 있고 특별히 저는 작은 자와 워낙 친하기 때문에 수많은 다음 세대 가운데 작은 자들이 더 힘을 내야 아파본 사람 마음 알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고생해본 사람이 고생한 사람 마음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특별히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중에 본인들이 어른이 되고 어른들이 돼서 위치가 섰을 때 아파봤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더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작은 자 사역에 대한 영상이 지금 저희가 하나 또 준비된 게 있어요. 네. 작은 자 복지 사역에 대해서. 복지 사역은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크게는 결손가정 청소년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7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노인 시설이 5개, 그다음에 아동 시설이 하나,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이 하나. 네. 이렇게 해서 7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죠. 사실은 작은 자 한 명 한 명 시작된 게 결국에 그렇죠. 시설로도 확장이 되는. 와, 이게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커지면 더 일과 기도는 더 많아져야 되나. 그렇죠. 자, 저희 한번 작은 자 복지 재단 사역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고 우리 이야기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저게 지금 몇 것이니라. 년도인 건가요? 저게 70. 여전도의 작은 자 복지재단은 주님의 그 말씀을 청계천. 쫓아 네. 작은 자를 섬기며 73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4년. 진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대학 저기 송정동 일자리를 한양대에 찾아 있는. 도시로 상경한 농촌의 많은 젊은이들이 탄광사다 청계천, 송정동 등지에 천막과 나무 판자로 헐집을 지으면서 판자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해야 했고 지금 봐도 저렇게 수많은 자녀들이 외로움과 위험 속에서 저게 지금 하루 종일 서울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서울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청계천. 작은 자 운동은 김진홍 당시 목사. 청계천 김진홍 주민들을 목사님. 위해 일하던 김진홍 목사를 선두로 일본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 독일 아동복지 선교기관 KNH의 후원,
그리고 황화자 총무의 헌신적 섬김을 통해 성장의 황화자 기틀을 총무님. 아유,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인가 그후 뵀었던 거 예장통합 같아요. 기독교 예전에, 장로회 그쵸? 구세군 감리교가 함께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본격적으로 도시빈민과 농어촌, 탄광촌 어린이들을 어우, 저 사랑으로 낯을 보살피고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낯을 특히 들죠.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 황화자 눈매 총무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아유, 독일의 애기들. 상황중심 교육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아교육 개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저 세미나. 당시 그래서 벌써 교육이 저 부재한 당시에 특수 환경 속 독일의 아이들을 네. 강사들을 세계적으로 초빙해서 가르칠 수 전문가들 있는 초빙해서 그러네. 진짜 저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여건 작은 권사님들 자운동은 되신 거잖아요. 1984년 시카고에서 기도 모임과 1984 년도. 후원회를 시작하면서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상황 중심 교육이라고 곧이어 국내에서도 네. 후원회가 조직되면서 그 지역에 맞는 후원자와 탄광촌 자근자를 연결하여 애들한테 서울 교육이 정서적 아니라 물질적으로 돕는 탄광촌에 맞는 결연 교육,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촌에는 어촌에 맞는 교육. 이 사건은 이거 교사들이 KNH로부터의 교재 개발을 그 해서 이상의 의미가 그걸 있는 발표하고 것이었습니다. 그 교재로 아이들을 35년간의 가르치고 KNH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한국은 80년대, 더 이상 우리의 90년대 후원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후원을 했다고 중단하는 굉장히 최초의 앞서간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화자 박사는 KNH의 후원을 통해서 빈민 아동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후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립에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1992년 작은자 독일에 있는 복지선교회가 KNH라는 여전도회 곳에서 처음 전국연합회와 도움이 병합하면서 그 작은 저 자운동은 때 더욱 인터뷰 확대되었습니다. 때 그 여전도의 130만 선교 여성들이 이야기가 그거 작은자 운동에 참여하게 자기네가 되었고 여러 나라를 각 도왔지만 지역의 작은자 유일하게 복지부장을 한국이 세워 목회자들과 함께 작은자들을 독일로부터 후원을 돌보는 중단하고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제3세계를 돕는 유일한 작은자 나라. 그러니까 복지부장은 도움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자를 이제 위한 도움을 안 사역을 받고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이화여자대학병원 최초의 나라가 김광훈 한국이었다. 교수와 무명의 후원자의 자기네들 도움으로 입장에서 수술 굉장히 비용이 없는 심장병 의미가 환자에게 있는 새 생명을 찾아주었으며 독일 성형외과 의사들을 또 그 나라가 조종해 지금 이렇게 선천적 정말 기형이나 전 사고로 세계적인 인해 성공이 됐고요. 성형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영국 작은자의 집 설립을 시작으로 무연고 노인들을 섬기고 있는 호남 작은자의 집, 그리고 각 지역의 작은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호남에도 사회복지법인을 세웠습니다. 한 명 한 명 지금 늘어나는. 작은자 운동은 자, 산 더욱 역사를 확대되어 지금 우리가 보고 해외의 있습니다. 작은자들도 산 품게 역사를. 되었습니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 해외에도. 인도네시아에 타가소를 해외에도 설립하고 작은자들이 많이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작은자 복지재단으로 수많은 한국에 있는 열매를 맺은 작은자들을 작은자 운동은 선진국에서 지금까지도 도와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작은자들이 갑작스러운 자라서 생활의 위기로 해외에 인해 있는 또 청소년들이 작은자들을 희망을 잃지 돕고 않고 섬기는 함께 사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청소년 긴급 긴급 지원 지원 사업이 이제 지금 이번 달부터 잠깐 멈춘다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아니, 밑반찬 배달과 그- 도배장판을 그렇죠. 지원하는 지원 사업도 그치. 그렇지만 사업. 달달이 달달이 또 들어오죠. 분기별로 부인들을 지급되는 위한 그 작은 추천서가 자의 집, 경북 아, 작은 참, 자의 집, 진짜. 밝은 동산.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폭력 해외에 있는 피해자를 아이들, 위한 그러니까 여수 작은 여성쉼터를 자들을 운영하는 등 도왔는데 이제는 복지의 누가 사각지대에 돕느냐? 있는 작은 작은 자가 자들을 작은 찾아 다시 최선을 나가는 다해 그게 고3 보살피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가는데 갔다 와서 작은 자 아이들이 복지재단의 결연 후원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30여 그냥 년, 국내에서 어디 돕고 있는 게 매년 아니라 420여 명이 해외에 나가서 장학금과 우리보다 더 생활비를 어려운 후원받았고 열악한 지역에 사는 그동안 아이들 약 가서 2,800명이 할수 후원자와 있는 일을 소중한 봉사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매년 그 60명에서 아이들이 70명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존감이 학교와 사회로 나아가 저 구에 작은 자 작은 자 때 운동을 저도 이어가고 있었는데 저 때 사진 찍을 때 아유 저랬던 친구들이 자라서 엄마가 되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네요. 참 진짜 꿈을 세족식 발견하고 맞아. 희망을 기억납니다. 발견합니다. 애들 다리도 들고 그냥 펑펑 울었던 어떤 기억들이 절망이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이 가정의 희망을, 이 아이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외되고 불안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전도회 정문 앞에서는 성경화 나눔의 봉사의 소명을 받고 사회복지 여전도회 재단을 설립하고 임원들 이 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작은 40여 년 동안을 지금은 작은 자 운동에 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작은 자들 왔습니다. 사랑하고 뭐 앞으로 이 하고 작은 자 마음 운동이 나누고 성경화 저 나눔의 동전 봉사를 모아서 통해서 국내뿐만이 저런 거 아니라 많이 했었죠.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좀 모아 사회복지의 사랑 주고 롤 모델이 되고자 얘네들이 다 혼신의 힘을 다할 30대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자들 사랑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적극적인 장로님들, 기도를 권사님들 이런 부탁드립니다. 분들 꾸준히 그리스도인 기도하고 해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나마 되기를 지금 이렇게 또 간절히 버텨가는 거 소망합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작은 자 복지재단은 작은 자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희망임을 잊지 않고 그 밝은 웃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수련의 사역들, 또 작은 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사역들, 그러다가 이제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이들과 만들어가는 복지 사역까지 이렇게 재단으로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국장님은 32년간 그걸 또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근데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이 사역이 쭉 그래도 꾸준히 매년마다 발전되는 추세였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예.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저도 작은 자와 26년째 같이 가면서 그래도 매년마다 그래도 사역들이 왕성하게 되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사역이 좀 바빠지다 보니까 조금 발을 빼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좀 워낙 그래도 많은 봉사자들, 그래도 후원자들이 같이 마음을 써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쭉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도 점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으로 해서 내가 조금 빼서 또 다른 데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진 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둘 다 힘들어지니까 저도 힘드니까 또 작은 자가 생각이 나고 작은 자도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머리를 맞댔는데 이렇게 쭉 그래도 조금 성장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내려가는 마음이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근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또 번개탄 TV 하고 음악회를 하면서 또 여기도 오게 되고 저희도 여기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홍보라는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또 해야 할 일들 또 해야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뭐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거는 정직하자. 그러니까 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누가 물어봐도 이건 우리는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언제나 정직하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부분은 작은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자꾸 웃어요. 왜 웃냐면 정말 우리 모토가 26년 좀 만날 때부터 늘 수련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와봐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이게 이제 모토잖아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계속 최선을 다해야 돼. 약간 최선을 다하다가 잠깐 좀 쉬고 이제 좀 후배들이나 이제 동생들이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 조금은 좀 다른 역할로 최선을 다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질 않으시네요. 일단 우리에게 여전히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러면서 또 웃긴 건 여전히 또 꿈을 꾸는 거야. 20대 때 작은 자와 꿨던 꿈, 30대 때 꿨던 꿈, 40대 그리고 이제는 5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작은 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일. 참 듣고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작은 자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자의 미래. 네. 자, 어떤 미래가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이 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기관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 행동 반경이 좁아요. 그리고 그 목적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정부가. 너무 답답하죠.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도 제재를 해요. 뭐 단적인 예로 저희 작은 자 한 명이 그 전주 쪽에
간호대학을 갔어요. 네. 붙었어요. 붙었어. 근데 기숙사비가 9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90만 원이 없어 학교를 포기했대요. 아, 그건 아니지. 근데 화가 나는 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숙사 안 가고 학교도 포기하고 나서 이미 등록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서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가 그거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학사관을. 그 중부 지역에 두드림 하우스라고 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작은 자 저소득층의 가정에 학생들이 대학을 중부권으로 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숙사를. 네. 돈이 필요해요. 한 달에 10,000원. 기숙사비가 한 달에 10,000원. 네. 야, 그거 가끔 너무 저희가 비싸다. 쌀도 줘요. 김치도 한 달에 줘요. 10,000원 진짜 비싸다. 그 10,000원으로 뭐 하냐? 네. 10,000원으로 그 관리비를 냅니다. 관리비. 네. 근데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 거는 재건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부권에 계신 분들이 그걸 팔자. 집 지어서 팔고 그러면 뭘 할 거냐? 대전에만 작은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충주 쪽에도 학교가 있고 그 학교 오는 아이들에게 양쪽에서 그러면 집을 2채를 갖자. 집을 2채. 네. 근데 이게 사회복지 사업법에 없어요. 이런 사업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전도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남 지역 쪽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건강한 노인을 위한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돈 안 받고 그러니까 대안적인 사회복지를 하고 싶어하는 꿈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 어린이들, 작은 자들, 소년소녀 가장들과 삶을 나누는 사역도 너무 중요했지만 그것이 끝난 그 다음의 일상들도 함께 돌보지 않으면 그렇죠.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돕는 건 고등학교까지만 도와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은 사실 관계가 없으면 끊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계속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또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있죠. 32년째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32년째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도 만나면 저희가 항상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저의 관심은 이번 여름 결국 작은 자 수련에 대한 관심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만 관심 있잖아요. 애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국장님은 그 이상의 일들을 같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일을 만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소망이 있다면 우리 후배 세대 가운데 이런 일들의 소망을 품고 진짜 30년 전 국장님처럼 한 번 그 양주 땅에도 찾아오고 한 번 학교에서도 작은 봉사를 시작하면서 같이 마음 써줄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아질 거라고 믿고 있다는데 32년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6년 전 이무연처럼 머리 빡빡 그렇죠. 먹은 군인이 작은 자가 뭐예요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생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작은 자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진짜 기도 제목과 초대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입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고 그것이 작은 자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디딤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작은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후원도 해 주셔서 작은 자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후원도 하시고 후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셔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도 하시고 또 그래서 함께 작은 자의 식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신다는 거 작은 1,000원이 모여 한 명의 영혼을
바르게 살렸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늘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 소녀, 어쩌면 그 친구도 작은 자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작은 자의 사랑과 나눔과 헌신이 또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시작이 됐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쩌면 2021년도 오병이의 사역을 시작하고는 우리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자가 잘 돼야 저희는 붙어갈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우리가 제일 작은 자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작은 자 선교에서 금식기도 때 했던 영상 준비한 거 있거든요. 이 영상 보면서 국장님과는 인사 나누고, 조만간에 제가 여전도회 작은 자 복지 선교회 국장님도 모셨으니까 여전도회에서 이 많은 사역을 하는 회장님도 한번 모시고 네. 이곳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이 사역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자, 초대해 앞으로도 주셔서 또 더 힘내서 감사합니다. 그 사역 승리해 주시기 바라고, 네. 조만간에 멈췄던 사역이 다시 열리기를, 다시 열리는 날 방송 한번 또 오셔서 네. 이제 열렸다고 한번 간증하는 아. 날 한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얼마 정도 몇 달 정도 예상하십니까? 몇 개월 안 갈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안 갈 것 네네.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상진 라이브 TV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오늘 들어오신 우리 작은 자 가족분들은 번개탄 TV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번개탄과 같은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박수로 모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